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성막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먼저는 성막의 기구들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증거궤, 그리고 진설병상과 등잔대, 그리고 성막 자체가 나왔고, 그리고 제단과 뜰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 성막을 기능하게 하는 제사장이 나왔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이 나왔고, 제사장 위임식이 나왔고, 그리고 제사장이 매일 해야 하는 일,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9장까지의 내용이었고, 이제 30장에서는 분향단과 물두멍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들으려 하는데, 이 말씀에서는 분향단과 속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능하게 할 것인지, 이것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속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언급된 분향단은요, 실제로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8절까지 그 사이에서 실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께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분향단의 양식에 관한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나오고, 그 분향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나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향할 제단을 모세에게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분향할 제단이라고 나오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그냥 향단이라고도 합니다. 분향단도 제단이에요. 통상 우리가 번제단이라고 불리는 그 제단도 제단이죠. 그러니까 제단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분향하는 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제단 뜰에 있는 회막문 앞에 있는
뭡니까? 제단, 그냥 제단이라고 불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단이 두 개가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이 둘은 명칭은 둘 다 제단이지만 테두리를 쌓는 재질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번제단은 노스로 쌉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금으로 쌉니다. 뭔가 그 재질에서 약간 다르죠? 그리고 또한 이 둘은 크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번제단이 엄청 큽니다. 번제단이 엄청 크고 분향단은 굉장히 다른 기물에 비해서 작은 사이즈입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가 2규빗이에요. 그리고 조각목, 다른 말로 하면 시띠나무로 만들되 마찬가지로 이제 금으로 쌓아야 하죠. 그리고 사방에 금 테두리를 두르고 고리 2개를 양쪽에 각각 만들어서 그 안에 조각목으로 만든 그 막대기가, 금으로 쌓은 그 막대기가 그 고리 안으로 각각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는 그 막대기를 들어서 분향단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분향단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옛날에 성미암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 위에다 약간 헌금 올려놓는 그런 단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막대기를 넣어서 그 막대기를 들고 이동 시에는 움직이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향단은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출애굽기 30장 여기에서 왜 분향단이 나왔을까요? 사실 앞서 성막에 다른 기구들이 나올 때 분향단이 빠져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나올 때도 언급되지 않았고 그 앞에서 나오지 않았었는데 왜 굳이 여기서 나왔을까라는 의문을 저희가 가져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면은 성막에 다른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 전체적인 틀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제사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향단에서는 다른 기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분향단에서는 이 본문이 제시됨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고 있어요. 제사장이 언급된 다음에 그래서 이 분향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인 아론은 매일 아침마다 이 분향단에서 해야 할 임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겁니다.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아론은 이 일을 매일 아침마다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느 때에 하냐면 등잔 때에 등잔을 정돈할 때에 이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녁 때에도 마찬가지로 등잔 때에 등잔을 정돈할 때에 향을 사르는 일도 같이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매일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대대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향단 얘기를 하면서 바로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이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얘기가 나온 그 다음에 제사장의 임무를 함께 껴서 분향단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좀 특별한 법칙이 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이상한 향을 사르면 안 되고요. 다른 제사를 여기에 올리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서 번제단과 분향단이 선이 그어지죠.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다른 제사들을 이 분향단까지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전제의 술을 이 분향단에서 붓거나 올려드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뒤에서 나오게 될 터인데 다른 향을 사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향단에 있는 뿔을 위하여 속죄를 하는데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하여야 합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죠. 이 내용까지가 분향단을 어떻게 활용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론이 매일 해야 하는 일이 하나 더 나왔어요. 이것까지 종합해서 보면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더 넓은 범위에서 제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매일 해야 하는 일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등잔을 아침과 저녁으로 정돈을 하기, 그리고 그 불을 켜주기입니다. 두 번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아침과 저녁으로 살라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끔 하는 것. 세 번째, 회막문 앞에 있는 제단, 번제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3가지입니다. 등잔과 향과 상번제예요. 여러분 등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였죠.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매일 뵙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향,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향에 관하여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구절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엎드렸어요. 그 대접을 가지고 엎드렸다. 이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도 대입을 해보면 지금 성막에서 아론이 피우는 향이 곧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향을 사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향이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의 기도도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향에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측면을 조금 더 넓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향은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성도의 찬양,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표현하는 성도의 찬양도 포함할 수 있고 그것을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예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아론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향을 사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속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1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전이 무엇입니까? 속전. 속전은 말 그대로 대속의 돈이에요. 대속의 값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이 풀려나는데 드는 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모든 계수받는 자가 생명의 속전을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헤아려지는 중에, 숫자가 세어지는 중에, 계수받는 중에 그들 가운데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할 때 6월절의 용어입니다. 6월절의 용어예요. 지금 생명의 속전을 내는 일이 6월절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과 같은 무게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6월절의 용어를 사용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질병이 그 6월절에 내가 너희를 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라고 할 때 그 용어거든요. 지금 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6월절 상황과 약간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죠.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이 되냐면 이 질병, 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계수받는 자, 그 숫자 안에 든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야 합니다. 그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이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서 그 또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숫자 안에 드는 모든 자들 중에서 누가 그 속전을 내야 하냐면 20세 이상 된 자가 그것을 내야 합니다. 이때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반세겔에서 덜 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두가 똑같은 속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함과 동시에 반세겔이라는 돈이 부자는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 안 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수받은 자가 각자의 분량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만약 이 액수가 크다면 가난한 자는 반세겔에서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가난한 자가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다 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계수받은 자가 각자의 분량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낸 생명의 속전은 회막 봉사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 앞에 기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이 속전을 낸 사실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속전에 관한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속전이 왜 계수와 연결됩니까? 그리고 이 속전은 왜 분향단에 관한 내용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옵니까? 원래는 물두멍이 나와야 해요. 순서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분향단이 나온 다음에 바로 물두멍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속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겠어요. 속전은 왜 계수와 연결됩니까? 그리고 왜 이 속전은 분향단에 관한 내용 바로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속전은 왜 계수와 연결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수가 무엇입니까? 계수. 숫자를 세는 거죠.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은
성경에서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곧 나오게 될 민수기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서나 역대기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을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신하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도록 해요. 그러자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3절에 나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이 일은 범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이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니 왜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의 백성이 몇 명인지를 조사하는 것이 왜 범죄입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께 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계수라는 그 용어, 그것의 개념 자체에 들어있어요. 히브리어에서 계수하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수하다라는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할 때 보통 사전에서 얘기하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 단어가 속한 그것의 그 의미 계열에 있는 원 의미는 소집하다예요. 소집하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사람을 소집한다라고 할 때 소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집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소집을 하는 거죠. 소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 보고 목적에 맞는 수인지를 점검을 하겠죠. 그래서 계수하다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을 소집한다고 할 때 소집하는 사람은 누구고 소집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소집하는 사람은 소집되는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수라는 개념에는 소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소집이라는 개념에는 소유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계수하는 자는 계수받는 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 없이 스스로 계수한 일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소유주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백성은 내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 계수라는 개념으로 이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 계수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소집되는 자가 누굽니까? 계수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소집이 전제가 되는데 거기서 계수받는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를 지정하세요. 출애굽 때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딱 정해져서 나왔죠. 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를 지정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계수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를
정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로 재차 확인되는 이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낼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시 한번 다하여야 했어요. 속전을 내는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요, 이 상황을 약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의하여서 계수가 되어서 속전을 냈다라는 사실은요, 그가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속전을 내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속전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속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전에 관한 내용이 왜 분향단에 관한 내용 바로 다음에 물두멍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이 내용이 나왔을까요? 분향단은 아론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워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의무와 특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속전의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된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나 예배를 항상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생명의 속전을 지불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향단이 나온 다음에 속전이 나온 이 구절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기도와 예배를 매일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된 자가, 속전의 그 값을, 대속의 값을 지불한 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와 예배를 매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속전, 대속의 값이 이미 지불된 자입니다. 당시에는 반세겔로 드려야 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의 값을 지불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개인의 믿음으로, 각자가 개인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의 값을 치르셨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대표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분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아론이 매일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셨고 아무에게나 그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자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불해 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일을 우리를 향해서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예배로 매일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분향단과 속전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사르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모세에 의하여 계수받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계수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했던 고난과 수치를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 기도와 그리고 더 넓게는 예배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지속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향을 항상 살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끊임없이 지속되게 했던 그 일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와 예배 생활을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